손재별님과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4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역사에 대해서, 순국민대 재단에 대해서, 머릿돌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 가지에 대해서, 금기림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우선 징벌과 시련을 받고 나오는 남은 개와 남은 백성이 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인데요. 기독교 정말의 오메가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성경에 보면 2장 6절 7절이나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천지를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호자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간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킬 제단의 역사가 스가랴 4장처럼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4장은 옛날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갈 때, 그 성전 완공 22년 전에 고레스 왕을 들어서 성전의 복구 역사를 해서 스바벨 성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 일들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바벨에 되고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새로운 지단을 일으켜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마무리 지을 교회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런 재단이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천명의 수도를 연하리라는 말씀대로 전산대문에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늦은 비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좀 기독교에서는 물론 혼선시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를 염두에 두지도 못하고 있는 때가 지금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전의 역사가 진행돼서 역사할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스가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슬람가 돼서 하나님이 많은 시련과 난관 속에서 멸류관을 씌울 만한 종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계통일의 권세와 왕권을 받은 종을 뜻한 것인데 그 종의 역사가 순회의 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스바년 11월 24일이라 이렇게 예언이 됐다고 그랬죠. 이것이 결국은 2002년 11월 24일에 응하게서 복음의 전도가 시작돼서 결국은 2012년에 이 제단이 세워져서 결국은 스가랴 4장 10절에 응하는 것은 2013년도 1월 28일에 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선 역사의 역사할 때가 임박한 때고 만일 단시를 진종이 나올 것을 뜻한 것인데, 그 중의 역사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데, 머릿돌을 내놓는 역사다. 이거는 심판의 역사로서 완전 심판의 자체를 내놓는 몸으로 말미암아 그 변론으로 권세, 그 변론 권세로서 구원하고 축복하고 또 재앙을 내리고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삼대만의 역사가 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인데, 이제 하박국 3장이나 기록 7장, 10장, 11장이 바로 전삼의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 종이 두 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된 종인데, 이게 기록 11장 3년에는 두 증인권을 받은 종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제단만이 유일하게 신앙의 종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없는 성경에 응해되기 때문에 이 변론의 과정은 여러분이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모든 성경에 응하는 날짜까지 다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응하는 종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어느 것도 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가 한 명에서 지어지는 것처럼, 그 가정에서 지어지는 것처럼 인간 종에도 한 종에서 새로운 재단의 역사와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역사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우는 하나님께서 응하고 이루어지고 알려주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게 요절인데요. 그가 내가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역사는 이제 하느님의 이런 역사는 인간의 힘과 능과 지식이나 인간의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신은 이거는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만민에 드는 성령이 임하는 때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1세기 중엽에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졌는데 2장 29절에 보시면 양은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보여준다. 그 신이 바로 7년의 역사로서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교권 세계나 인간의 어떤 학문적인 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이 임하는 데들만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임맞아서 십자가 사천을 일으키는 종인데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받아서 인정받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정한 때가 되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른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믿는 방법밖에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방법밖에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없죠. 인간의 믿음의 성령은 여기서 예언된 종의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아니면 믿음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를 영접하지 못하고 환난장 심판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거를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종들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져서 원죄점도 해결받아서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이 시대에 남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정한 때가 되고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1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하나님의 때가 급한 사랑을 할 때 깊이 잠든 자를 깨우는 것 같이 강권으로 준비시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바벨론 70년에 자갈 때도 결국은 대본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 또 이제는 고레스왕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빨리 이제는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정한 때가 돼서 택한 종에게는 이게 잠든 종을 깨우치는 것처럼 갑자기 이걸 준비시키는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천년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나오는 것이 성경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언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다는 것은 때를 알려주는 역사로서 이제는 재림의 때가 왔고 인간 종말의 때가 왔고 환난자 신분의 때가 왔음을 알게 하는 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서 강권적으로 이제는 역사하는 종을 뜻했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살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또는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한일의 전선민의 역사에 살리는 역사 알고는 모르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속화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전이 없다고 말라기 1장 10절에 보시면 뭐랍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죠. 마당만 받는 이런 교회가 돼서 상대시키지 못하는 부패한 교회가 돼서 새로운 제도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한 때가 있겠습니까? 있겠죠. 이 인간 종말이 2012년에 이 재단이 옮기고 세워지는 역사가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응해진 겁니다. 그것이 4장, 5장에 같이 연결이 돼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은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가 다 첫배계가 마지막 승리 재단의 역사가 어떻게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이고 이것이 응하는 종만이 참된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가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숨은 데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말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 7관이 있고 이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는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거기에 7 숫대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예언서는 과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것을 해서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을 제단 자체를 숨은 등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새로운 제단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일곱 명의 역사가 진행될 때를 뜻한 것이라 일곱 등절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걸 아주 억측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보세의 일곱 명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성령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인간 종말의 새로운 재단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초에 나와야 성경대로 합법적인 재단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재단에 이름을 붙인 데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룰 재단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들어 순종들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스가랴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쓰임 받았죠. 그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스룹바벨의 삶을 감당할 쪽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하키서 2장 23절에 보면 내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열국의 포대를 엎을 때 스룹바벨 이는 삼을 종을 사는다 그랬거든요. 그 종이 역사하는 것을 뜻했는데 그것이 스가랴 4장 10절에서 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이 승근등대 교회이고 그것이 첫대교회인데 승근대는 제단을 뜻했고 첫대교회는 알고 모르는 교회를 뜻했다. 왜 첫대교회잖아. 마음이 흑암에 덮여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잠든 영혼이 됐을 때 새로운 불을 밝혀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준비가 돼서 아무리 깜깜한 흑암된 세상이라도 때를 잘 분별해서 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재단의 역사가 되는 것을 성경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차차 여러분이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60장에 나와 있죠. 그 빛을 발하는 재단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그 재단에서 쓰임받을 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이것이 이제 두 감람로라고 했죠. 이거는 두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뜻한 것이고 인간물의 동서양의 대표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인수라는 사람은 동방과 서방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방의 대표가 나오면 서방의 대표가 삼의 결합으로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등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록 11장 4절에는 천지면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죠. 온 세상의 조합에 쓰는다는 것은 세상의 대표적인 종을 뜻하는 것이고 동방과 서방에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진행될 때가 마지막 하늘에 천장을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제 뭘 뜻했느냐? 이거는 왕권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51번 8절에 보면 제일 먼저 다윗이 이 노래를 했죠. 내가 하나님의 제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해서 다윗의 왕권을 받을 정도를 뜻한 것이고 감람나무 단체라는 것은 사명그라를 시간 4첨을 일으킬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확실한 역사가 개통적으로 내려온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적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천연왕국을 건설할 종들의 역사의 사명자 2명을 뜻한 것이니까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노아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칠 수가 있습니까? 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인간중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4절 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방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했죠. 인간의 힘과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격권과 무슨 격파의 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체 역사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면 신 이만자가 되는데 이런 역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예언이 되느냐. 여러분이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인간 종말에 만국에 세운 열방의 승자가 나오지요.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뒀다 그랬죠. 그것은 이사 59장 21절에 보시면 인간을 쓰여질 종이 하나님의 신의 말과 신과 말이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 변론의 권세를 받을 종을 뜻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과 예언서를 햇빛같이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종의 변론 권세가 임할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학문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곱령령 완전 역사가 와서 모든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유된다는 말은 늦음이 성령을 뜻한 것이죠. 소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서 2장 29절에 내가 여호와의 신을 남동아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이마 이를 맞아서 7년을 받는 역사를 뜻했는데 그 종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인간이 흉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원하고 또 인간이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쓰임받는 종밖에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세가 쓰임받는 가정에서 홍해를 갈릴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오직 모세의 기도로만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도 역사도 나다 너다 다 자기가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들어쓰는 종 외에는 이 역사할 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전지를 진동시키고 여기가 보대로 엎을 세상에 오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전만의 역사와 후산만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고 그 종이 쓰임받을 때 되는 일들은 바로 7명의 연전한 역사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성경적으로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응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입술의 변론을 통하여 완전변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체질을 장할 점을 뜻한 것인데 10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 응하는 종에게는 때와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있겠지요. 인간들 다른 사람들은 억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말씀에 응하는 자에게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는 마지막 재단이 이렇게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이제 무슨 역사로 진행될 것이냐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 이제 스가랴 4장 7절에서 9절이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일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 자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 손에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러죠. 이 큰 산은 인간 중간에 가장 큰 세력을 뜻한 것입니다. 이거는 무실 교문의 공산당 세력이 전 세계 3위를 통일시켜서 7마리 10별로 나오는 짐승 정권, 공산 정권을 뜻한 것입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또 아셔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 산이 망할 때가 와서 평지가 된다고 그랬죠? 평지가 되는 것은 이제 아마겟돈 때 공산당이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때 나오는 역사가 말이고 보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이것이 앞에서 2장 23절에 하나님이 인을 삼을 점이다. 인의 권세를 줄 점이다. 세상적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장을 줘서 그 종에게 모든 걸 맡긴다. 이 말입니다. 스룹바벨의 알파적인 역사는 이스라엘 총독이 되어서 성전을 복받는데 총 감독의 역사를 했죠. 그 종을 뜻한 것입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여기서 역사의 종을 뜻했는데 여기 보니까 머릿돌 내놓는다 그랬죠. 심판주 역사다 이 말인데 심판주 역사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내놓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 본문의 근원을 밝히시는 종인데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서 하나도 소변차는 법이 없고 모든 성경을 하며 뜻대로 변론할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파ትን 갈대로 1260년 청량한다 그랬죠. 저는 청량한다 그 말은 그 심판의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신앙을 기준 삼아서 심판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갈라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이고
이제는 그것이 이 믿음이 들어가서 순종하는 자는 알고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쭉정이가 돼서 결국은 후삼전에 빠짐으로 심승의 풀을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므로 대전점 때 결혼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날이 바로 여기 큰 그 평지 앞에서 이제 평지가 된다 그랬죠. 스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이것이 이제 공산당이 망하는 날인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은총일자다 그렇게 말하죠. 은혜가 된다는 말이죠. 이 말씀에 은혜가 되어 순종하면 알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제 알곡을 말아 참고해드리고 가르치니 묶어서 단에 묶어서 불에 태운다 그랬죠. 불심판에 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때 천사면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이 알곡이 되는 것인데 이건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올 때 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1차의 포로에 들어온 자들이 성전 복구에 참여를 하고 2차, 3차에 들어온 자들은 거기에 백성이 되는 역사, 이스라엘이 공투된 역사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먼저 불의한 격군과 정권에서 돌아온 자들로 성전을 삼아서 이전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천선전에 두진 권세를 줘서 천일백을 예언한다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다른 뜰을 내놓는 것을 머릿돌을 내놓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심판지 역사가 실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 60장 12절에 보시면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반드시 진멸되리라 했죠. 절대적인 권세 능력 역사로서 하나님의 대항자를 소욕에 반대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지도자가 세계적인 지도가 되고 한국 30국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상을 보시면 한국의 순종장과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말씀 명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서는 이전의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것을 또한 것을 바치리라. 하나님께서 맡긴 종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알파 역사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짓다가 방해 세력이 많아갖고 14년, 약 15년 가까이 성전이 중지가 됐죠. 인간으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21세기 초에 시작이 됐지만은 이게 영계적인 싸움을 있고 해서 이게 중지가 됐다. 전체적으로 성전 지어진 것은 2012년이고 이제 10절에 예언된 날이 2013년도 1월 28일에 응해서 지금에 온 것이고 그 시편이 차서 이제는 심판에 대한 일을 전하는 전산점을 임박할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응하는 역사가 이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혼접이 물러가는다는 뜻인데 모든 성경처럼 부분을 다 밝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런 소리를 전해서 그 확실한 말씀대로 심판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재앙이 오고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오직 이 진리의 단체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40절 44절에 보면 건축자의 분들이 보통이들이 머리털이 되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지 역사가 이제 머리털이 되는 그 역사는 다른 백성인데 이것은 동방 땅끝에 해놓는 날이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수없이 증거를 한 것처럼 1948년 5월 14일과 8월 15일에 이스라엘과 한국이 공급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에 옮겨서 이제는 인간의 선지자가 된 날이 1948년 8월 15일부터 한국으로 사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풍물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는 알고 모를 때는 큰 산이 멸망당한다.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 5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온 세계를 멸망하사 하나 보라 그랬거든요.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세력이라고 했죠.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바로 그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엎드리는 자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하고 이제는 기독교를 발전시키는 세력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데 이 자들이 바로 멸망할 자가 돼서 불탄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마겟돈 때 결국 핵무기가 터져서 완전히 불타 멸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역사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역사지만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일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계에 향하는 여호와입니다. 다림질이 술바울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학계서 성경에 스가랴 5장에 보면 얘는 확인할 배를 받은 두 여인이 등장할 걸 뜻했는데 이때가 바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적은 소수의 두 사명, 3명이 이제는 새로운 제대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2013년도 1월 28일에 은행가입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 응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제 7명을 온 세계에 향하는 역사다. 7명을 밖에서 이만희 시간 살평을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준비기간, 성장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제는 그 기간이 차고 그 역사가 금년이나 내년 초에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들은 왜? 다림질이 슬퍼할 수 있음을 보고 기뻐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는 침례받을 때냐 언제나 변화선상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건데 이 종이 바로 그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나타나서 마지막 역사를 진행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이사야 59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중지자로 삼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중지자는 예수님밖에 될 수 없는데 인간들의 마지막 사명자는 예수님처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인과 인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행자, 중에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뜻했는데 천일비실의 위헌을 증인 것을 받을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1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보고 그러되 등대사에 두 감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검기름을 흘러낸 두 공간 옆에 있는 이 두 감나무는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가 대답하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이는 기름 발린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보존 선면자리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는 많은 사명자들이 있죠. 그러면 인간 눈의 마지막 시적인 사명자는 두 증인 것에 받을 종만 해당이 됩니다. 그 뜻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금기름을 내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기름은 늦음이 성령을 뜻한 것이고 이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7날을 받아야만 왕권을 받기 때문에 금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슬기로운 처녀가 이제 뭐랍니까? 기름 준비를 하는데 그릇에 기름 준비를 한다고 그랬죠. 예수 믿고 종료가 받아서 일미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릇에 다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미 성령을 뜻한 겁니다. 이래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7년의 역사를 이마 입맞아서 받는 역사고 이제는 변호사들하지 못할 셋시에 갈 사람들은 이사 4장 3절 4절에 나오는 심판과 선멸을 받아서 원죄를 해결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죠. 거울 거다 칭걸면서는 백성이 되고 여기서 7년을 받는 자는 이제 변승천하여 공동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지도자 왕권이 되므로 금계이라는 말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능성령의 7년을 받으면 이 사람은 어떤 신분이 되느냐 이거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무나 갖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기름을 받으면 선지자가 되고 다시 또 예언자가 돼서 또 왕권 받은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받은 종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겁니다. 아무거나 갖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감나무 가지는 두 증인을 받은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이게 왜 가지라 우리가 뭐 가지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그 가지인데 이 가지가 기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 한 싹이 나서 가지가 난다 그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나면 말세상에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성경에서는 새로 나온 가지라서 그를 순이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0절에 순이 나온다 그랬죠. 10만 4천을 일으킬 종을 뜻했고 10만 4천 명 전체가 순의 종인데 대표적인 종이 먼저
나오는데 아까 된 것처럼 동생의 대표가 나올 곳에서 두 감람나무에 거기 가지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설명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데다 이렇게 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올 건데 아마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해서 이제 온 세상이 마지막 한일의 알고는 모르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다 응해서 이루어져서 이제는 바로 시작될 날이 된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는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에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출애 3으로 나오는 역사가 숨은 재단의 첫대기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혼식 계식이 다 응하는 그런 교회만 되고 그런 교회 역사는 늦음이 성령을 받게는 종의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종은 스가랴 6장 10절에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순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랬죠. 그건 성부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 가정재단에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들쓰는 종을 뜻한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예언된 종이라고 응답받은 종을 뜻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10만 4천만 대가자들은 이제 첫 배계에서 인을 맞음으로 순회종이 되므로 10만 4천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23살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교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끝을 맺는 역사를 보여줄 것을 인간 동안의 마지막 자리는 숭분의 첫대교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이제 구할 때 알고는 모아서 심판하고 이제는 세세를 이룰 것을 말씀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대로는 이러한 변론의 역사에 순종하고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